오늘은 찬양의 근거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 이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그리고 오늘 레위 지파 중에서 아삽을 인도자로 하여서 찬양대를 만듭니다.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찬양하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편의 찬양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만국의 신들은 헛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결국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는 내용의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역대기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 역대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들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지금 그런 돌아온 상황인데 그 돌아온 상황이 아주 뭔가 화려하고 뭔가 잘 정비가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나 힘든 현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셔서 우리가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34절로 3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시로 구성이 되고 있죠. 근데 오늘 그 찬양시가 사실은 시편 106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긴 시편 중에서 그 일부분만 이렇게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6편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가를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는 이스라엘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106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조상들의 죄악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수레곱하였음에도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군대를 그곳에 수장시켰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나 그들은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떡이 없다고 원망하였고 떡이 질린다고 또 만나가 질린다고 또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추라기를 주었을지라도 그 말씀 이후에 보면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때마다 그래 내가 이것 해줄게 저것 해줄게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천덕꾸러기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얘기만 하면 뭐든지 다 나는 받을 수가 있구나, 그냥 그때그때 받을 수 있구나. 그때 뭐냐면 이 자식이 부모에게서 자신에게 그것이 해로운 것이라도 부모가 준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요 자녀들에게는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을 압축하며 그 조상들의 죄를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순간도 여호와께 순종한 적이 없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건가?
이 시편 106편 말씀을 쭉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그들을 돌보시고 종국에는 그들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말씀은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이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엘리 지상의 두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그 두 아들마저 죽고 또 그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인가? 포로 생활 중에서 참 고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절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궤에 매어서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오다가 결국에는 소가 뛰는 바람에 그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했던 이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해서 다윗은요, 자신의 힘과 공로로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것이나 또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옮긴 바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는 자였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과 같이 다윗은요,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벳에돔의 형제들로는 이 문지기를 삼았고 또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들로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들 또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또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이렇게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43절에 보니까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저 하나님의 전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나 우리의 일터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 축복을 전하는 삶,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